이제 오늘부터는 많은 중국의 그 학자들이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 가운데 뭐 최고의 문자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했었던 아마도 뭐 반야심경이라든가 또 뭐 법성계 같은 것과 더불어서 아주 그 유명한 그 가르침이기도 한 그 신신명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불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신신명이라는 것 자체에 아주 중요한 그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 아주 짤막짤막한 그 글귀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네 글자 네 글자 이루어져서 사원절구라고 하는데 8글자씩 총 73구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학자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자로서는 최고의 문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죄송한데 그 법의 집 하나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법의 집에 한다. 네, 제가 이제 주보에도 조금 적어 놓았는데, 우리가 중국에서 초조 달마 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2조 해가, 3조 승찬, 또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해서 그 6조 해능 스님이 이제 조계에서 법을 폈다. 그래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종단이 6조 해능 스님의 법을 이은 종단입니다. 그리고 그 6조 해능 스님은 1조 초조 보리 달마에서부터 시작해서 6대조까지 이루어 넘어오면서 법을 이렇게 이어받았던 그런 또 스님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그 2조, 3조, 4조, 5조 스님들 또한 아주 그야말로 우리가 많이 익숙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스님인데요.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이 신신명은 그 중에 이제 3조 승찬대사, 3조 승찬 스님이 쓴 이제 저작입니다. 그 신신명이라 할 때 신심이라는 것은 그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신심이 있다, 신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 신심일 수도 있는데요. 이 신심이 뭐에 대한 신심이냐면 이 법에 대한 신심. 보통 이제 신심이란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인데 마찬가지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신심. 즉 내 안에 분명히 이 우리가 불성 마음자리, 본래 면목이라고 부르고 있는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 본래 면목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굳은 신심을 가져야지만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신의 참 마음자리를 믿는 것, 그것을 이제 신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심에 대해서 깊이 명심해야 할 만한 글이다라고 해서 신신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승찬대사는 수나라 양제 때, 즉 서기 한 606년쯤에 이제 입적했다라는 이제 기록만 나옵니다. 언제 태어나신지는 기록이 없고요. 그래서 600년쯤의 인물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한 1400여 년 전의 인물이 되겠죠. 승찬대사는 이 대풍질병이라는 병에 걸려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문둥이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려 있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이 문둥병에 걸려서 너무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그 고뇌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 남들 같으면 뭐 문둥병에 걸렸고 뭐 최악의 병에 걸렸으면 이 병을 놔야 되겠구나, 어떻게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러한 그 문둥병에 걸렸던 그 인연이 내가 이 고통에서 좀 해방되고 싶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 발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2조 해가대사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처럼 볼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큰 고통이 찾아올 때, 큰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 괴로움이 우리를 이제 깨달음에 발심하게 만들죠. 이 공부를 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공부로 이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조 해가대사에게 찾아갑니다. 여기 이제 우리 첫 번째 장에 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 3조 승찬이 이제 출가하기 전이죠. 이제 2조 해가대사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저는 이 제자는 문등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상께서는 저의 죄를 참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래, 알겠다. 그대는 그 죄를 가져오너라. 그렇다면 마땅히 죄를 참회시켜 주겠다. 했더니 그 죄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죄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된 거 아니냐? 참회되었느니라. 죄가 있어야지 죄를 참회하게 해줄 텐데 죄를 찾으라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실체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죄의식을 가지는 것은 생각이 일어날 때만 그 죄의식에 사로잡힐 뿐 생각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죄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식에 막 사로잡힌 아픈 마음은 있는데 그 죄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뒤져도 이 죄의 의식이라는 무언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은 우리 스스로 한 생각으로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스로 죄의식을 창조해내는 거죠. 사실은 세상의 모든 괴로움, 모든 행복, 삼라만상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 부처님,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 그런 어떤 특정한 존재가 있는 게 아니죠. 부처님은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다. 불교의 어떤 진리 이런 거 없죠. 불교는 방편으로 만들어진 거죠. 실체가 아닙니다. 불교는 사람들이 한 생각 일으켜서 고통을 만들어내니까 그 고통을 없애주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가르침을 설했고, 너 지금 있는 그 고통,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고통, 그거 없앨 수 있다. 그 없앤 자리를 임의적으로 가설로서 해탈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한다. 그 괴로움이 없어진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라고 가설로 이름을 지은 것일 뿐이지 진짜 뭐 해탈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죠. 공. 텅 비어서 아무 티끌 하나 붙을 자리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가상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괴로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특정한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내가 만든 특정한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내 외부에서 나를 괴롭힐 만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중립적인 어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내 스스로 내 식대로 해석을 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해서 나쁘다라고 해석해놓고 거기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그것과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죄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모두 참회되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 죄를 만들어낸 게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이 문둥병에 걸린 것 자체가 옛날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문둥병에 걸렸으니 나는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참회해야만 이 문둥병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인데 제 죄를 참회케 해주십시오. 죄가 참회되면 문둥병이 나을 줄 생각한 것이죠. 요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뭐 힘든 일 있고 괴로운 일 있고 일이 안 풀리고 돈이 안 벌리고 뭐 일이 좀 내가 뜻하는 바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내 일이 내 맘대로 안 풀릴 때 내가 업장이 얼마나 두터우면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라는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죠. 지금 나에게 벌어진 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중립적인 해석할 수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거든요. 해석하는 일체 모든 해석은 내 머리를 가지고 내가 만드는 해석일 뿐입니다. 불자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것은
업장이 두터운 사람에게 괴로운 일이 생긴다, 이런 착각입니다. 큰 괴로움이 온 사람은 나는 큰 업이 있는 사람이라서 닦아야 할 업장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감도 뚝 떨어지고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야, 나는 닦아야 될 업장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하여간 절에 오는 분들 중에 처음에 절에 이제 막 불교를 안 믿다가 온다던가 이런 분들 가운데는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예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러니 저한테 와서 이제 처음 절에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온갖 다양한 사연들을 저는 참 많이도 봤는데, 그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들, 딸을 잃은 부모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절에 갔더니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죠. 야, 내 업장이 두터워서 내 자식이 죽었구나, 내가 죽인 건가? 이런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제 스스로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참 불교를 그런 식으로 전파하는 사람도 문제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죄를 찾아봐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참회되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죄라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든 가상의 어떤 괴로움이 있을 뿐이지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업장이라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업장이 난 두터울 거야 라는 가상현실로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스스로 얽매여서 나는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니까 남들 술술술 잘 풀리고 일이 잘 되고 뭐 하든지 잘 되는 사람하고 나는 좀 달라, 저 사람은 복이 많으니까 된 거고 나는 복이 없고 업장이 두터우니까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 스스로 나는 복이 없고 업장이 두터워 라고 믿고 있으면 나에게는 괴로운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믿게 되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스스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신이거든요. 내가 조물주고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그런 식으로 나는 복이 적고 복이 없고 업이 두터워라고 내 인생을 창조하니까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괴로움이 온다는 것은 업장이 두텁거나 복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깨어나라는 신호로, 메시지, 요즘 말하면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 고통을 통해서, 왜냐하면 고통이 있어야만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거든요. 불교에서의 발심은 뭐냐면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발입니다. 고성제. 나는 지금 괴롭구나라는 절절한 자각, 그게 고성제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저절로 고성제라는 진리가 찾아온 거죠. 왜 괴로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남들은 없는 괴로움이 나에겐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을 절망이고 아픔이고 업장이 두터운 것이고 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복이 없거나 업장이 두터워서가 아니라 이제 깨어나야 된다라는 하나의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죠. 고성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고성제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일깨울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들 완전히 오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잘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승승장구하고 잘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는 복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해도 다 승승장구하니까 오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잘나가고 앞만 보고 막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이 진리에 대해서 사무치는 마음이 생길까요?
진리를 깨달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없으니까. 진리는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진리라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괴로움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진리를 찾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괴로움을 없애겠다라는 생각을 내겠습니까? 괴로움을 없애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인데, 괴로움이 없으면 그런 생각 자체를 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세속으로 보면, 세간으로 보면 잘 나가는 게 좋은 거지만, 출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잘 나가는 게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본인이 막 아상만 높아지죠. 우월감 막 이런 것만 높아져서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이 높아지니까 자기 아상이 극대화돼요. 그러니까 겸손해지지 못하고 하심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나라는 아상이 커지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확장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는 상이 탁 깨졌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것이거든요.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라는 게 계속해서 확대되니까 그 사람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점점 더 깨달음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잘 나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확장이 된다는 것은, 자아의 확장은 곧 정신적으로는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자아가 확장되면서도 마음 공부에 뜻을 둔 분들이라면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이 공부복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실제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자아가 많이 확장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겸손하게 마음 공부하면서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에 대한 어떤 관점, 내 생각, 해석,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죄다, 복이다, 나는 복이 많아, 나는 죄가 많아, 업장이 두터워, 나는 뭐든 하면 될 거야, 나는 뭐만 해도 안 돼. 이 양쪽이 전부 다 양극단입니다. 극단에 치우친 사고방식, 중도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죄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죄는 다 참여되었다. 찾을 수 없는데 뭘 참여할 거냐. 뭐가 있어야만 그걸 없애는데, 참여시켜주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참여시켜줄 것이냐. 찾을 수 없다면 이미 참여된 거 아닌가 하는 얘기죠. 죄를 한번 사삭 뒤져보세요. 내가 복이 없다 그랬잖아요. 업장이 두텁다 그랬잖아요. 그 업장을 뒤져보세요. 샅샅이 뒤져보면 그 두터운 업장이 나오는가.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니까 이게 업장 아닌가요? 그건 아픈 것을 업장이라고 해석한 거지. 그게 어떻게 업장입니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그대는 그저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여 그곳에 안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아프다, 내가 죄가 많고 막 업장이 두터워서 이런 병이 걸렸다, 이런 허망한 착각, 허망한 망상, 분별심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까지는 너는 이 문종병 때문에 그 스스로 만드는 막 나는 업장이 두텁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 생각을 쫓아가느라고 뭐 온갖 고통을 스스로 부여안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허망한 것을 쫓지 말고 영원한 것, 참된 진리에 안주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두려움을 없애려거든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라, 의지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선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법회할 때마다 첫 번째로 하는 게 삼귀의를 하는 이유도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 법승, 불법승 삼보에 안주하여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귀의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부처다라는 것에 대한 굳은 믿음입니다. 내 바깥에 부처를 쫓아갈 필요가 없고 내가 바로 완전한 부처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거나 부처가 불완전한 존재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불완전한 중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부족한 어리석은 망상의 그런 중생이 아니라 나는 있는 그대로 부처다라는 굳은 믿음. 그리고 법, 진리가 어디 있느냐? 진리가 바로 내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자꾸 법당에 자꾸 나오게 되고 법회에 자꾸 참석하게 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부처와 내 안에 있는 법이 내 바깥에 있는 법과 부처가 있는 곳을 자꾸 서로 같이 공명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 업의 공명이 되었든 무슨 공명이 되었든 같은 파장은 유효상종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파장은 저절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같은 파장은 같은 파장을 서로 끌어당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귀인을 만나는데 우연히 만난다고 생각하죠.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때 내가 그 자리만 안 갔어도 지금 이 남편을 안 만나서 더 좋은 사람 만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 우연으로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겠지. 이 인연이라고 하죠. 그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업의 파장은 서로 진동을 하면서 공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불법성이 이 법당이라는 이 외적인 불법성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꾸 서로 파동이 일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절에도 어떨 때 쉽게 말해서 확 끌려가지고 절에 열심히 나오는 때가 있고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확 떨어져가지고 한 1, 2년 확 쉬어버리는 데가, 절 가기도 싫고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분들도 이렇게 보이시는데, 근데 이 마음의 공명이 딴 데로, 초점이 딴 데로 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내 근원에서 자꾸 이 마음 공부가 자꾸 이렇게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는,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 바깥에 있는 부처의 형상이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가 좋은 거예요. 이 파동과 일치를 하는 거죠. 절이라는 이 파동이 내 안에 있는 불법성 삼보와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본래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법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내가 이 아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근원의 불법성이 저절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모의로서.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고 내 안에 법이 온전히 있다. 그럼 내가 바로 스님이다. 내가 바로 청정한 수행자이다. 내가 저를 찾는 마음, 그게 스님이거든요. 불교는 상을 깨는 종교잖아요. 불교는 상을 깨는 종교인데 상에 참 얽매여 있어요. 우선 스님의 복장이나 헤어스타일부터가 무슨 다른 종교 성직자와는 다르게 독특한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머리 깎았다고, 승복을 입었다고 그 무조건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그냥 하나의 상입니다. 스님과 제가자가 다를까요? 보니까요, 다른 종교는 실체화를 시킵니다. 왜? 신은 실체적인 존재니까. 이건 불가한 완전한 실체거든요. 실체. 불교는 부처를 실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 똑같아요. 내 저 바깥에는 완전한 절대적인 실체이고 나는 어리석은 중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그 서양 종교는 보면은 실체관이다 보니까 이 신이 실체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체관에 사로잡혀 있지만, 불교는 뭐 그 어떤 것도 실체적인 무언가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타종교 성직자들은 성직자가 되면 그것은 신의 절대적인 권능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돼버려요. 신의 권능이 딱 부여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타종교 성직자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거죠. 신과 중간자니까. 이게 중생이 있고 신이 있고 신의 중간자가 성직자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스님들은 부처와 우리 중생들의 중간자로, 부처의 대변자로 우리와는 다른 분들일 거야. 제가 스님이고 법사면서 굳이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을 타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교계 안에 상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을 깨달은 것이 처음 출가했을 때입니다. 출가하고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은사스님께서, 제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 되는데, 얼마 안 됐는데 저 은사스님께서 한 일주일인가 이렇게 머리 길고 행자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며칠 안 됐는데 갑자기 스님께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오라 그랬더니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시더니 행자복을 입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승복을 입으라고 딱 당신 옷을 주시더니만
승복을 입고 나서는 가르쳐 이러더니 그 옆에 있는 어떤 스님이 막 연보라고 하는 걸 막 가르쳐 주더라고요. 쉽게 말해 야매로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왜 이렇게 가르쳐 주시나 급히 막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했더니 그날 스님들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전부 다 빠져나갈 일이 생겨가지고 저보고 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그날 그 절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스님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기도를 시켜놓으니까 그 다음날 다시 승복을 벗길 수가 없으니까 한 3, 4일 만에 갑자기 스님이 돼가지고 그 절에서 그냥 행자 생활을 그냥 승복 입고 했죠. 우리끼리는 행자님이라 했지만 그냥 스님이 그냥 법명을 주시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갑자기 우리 신도님 이거 참 우리 저 재미삼아 얘기 드립니다. 일주일 만에 신도님이 이제 상을 당한 신도님이 계셨는데 그 이제 마지막 그걸 하고 나서 우리 인사스님하고 워낙 또 각별하신 분이시라 그 산에까지 따라가서 기도를 좀 해줘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또 갑자기 또 막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기억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불교에서는요 실체적인 무엇이 없습니다. 만약에 스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실체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특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스님이 될 수 없다라는 정해진 룰이 있다면 그건 절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옛날 큰 스님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출가시켰는데요, 그거보다 더한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출가하겠다고 찾아오면 오라 비구요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스님입니다. 그냥 부처님이 오라 비구요 하면 바로 그냥 스님이 되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절차가 있고 행자생활 6개월이 필요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절차를 만들고 그랬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불교는 이게 실체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스님이 됐다고 해서 스님으로서의 뭔가 특정한 뭔가 힘이 부여되거나 신도님들이 축원하고 기도하면 약발이 안 맞는데 스님이 하면 더 엄청난 무슨 기운이 생겨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도님들 중에도 정말 청정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한다면 스님보다 더한 기도의 공덕이 깃들 수 있죠. 당연히 승복을 입었기 때문에 출가한 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유력한 정단이기 때문에 큰 절에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은 다 상입니다. 상. 정말 상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뚝딱 스님이 되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나는 내 정신은 아직 스님이 아닌데 몸은 스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이 스님이라는 게 환상이었구나. 그냥 승복 입혀놓으니까 그냥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스님이다라는 이 생각.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스님을 만드는 것이지 몸이 만드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요. 그때 이제 그냥 이제 그냥 별일 아닌 그냥 에피소드인데, 그때 또 이제 그 전국에 그 무슨 그 전국 각지의 큰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천도제를 봉행하는 그 영가님들, 수많은 영가님들을 모셔놓고 천도제를 큰 스님들 계신 데서 봉행하고 이러는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저 연사 스님 계시는 자리에 와서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집전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또 제가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하여간 좀 그날 그 나름대로 좀 약간 특이한 체험을 했었는데, 그 전에 같으면 그런 좀 두려운 체험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되게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전혀 떨지 않고 어디 이 스님한테 말이지 감히 이런 마음으로 제 안에 딱 배포가 생기고 배짱이 생기니까 그 어떤 두려운 경계가 오는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 의식이 나는 스님이야 말이지. 스님인데 어디 이런 그 마장이 낄 수가 있느냐 하고 부처님 깨달음을 없어 성도 직전에 마왕 파순이 와서 온갖 공격을 했지만 꼼짝 않고 마왕 파순이 물러갔듯이 그 어떤 온갖 경계가 오더라도 제 스스로의 의식이 내가 부처님을 따르는 스님인데 말이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전혀 두렵지 않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스님이기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 제가 나는 스님이야 라는 의식이 생기니까 거기 깃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 할 때 그 승보라는 것은 특정한 스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에 청정한 내가 깨달음을 얻겠노라라고 발심한 그 마음이 승보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청정한 승보다, 승가다, 내가 청정한 수행자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으면 부처님께서 승복 입은 분에게는 더 힘든 일이 있어도 더 도와주는데 승복을 안 입었다고 해서 덜 도와줄까요? 부처님이 그렇게 상에 빠져서 승복 입은 상을 보고서 판단을 할까요? 사람을? 그런 상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그 무슨 부처이겠습니까? 일체 상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편의상 이 세속에서 스님이다, 제가자다 이렇게 이름 붙일 뿐이지 여러분 내면에서는 온전한 승보입니다. 내가 내면에서 나는 내가 법을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다. 그것이 바로 승보거든요. 내가 바로 스님인 겁니다. 아무런 사실은 차별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도님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그 상을 가지고 이렇게 스님들을 대하게 되면 스님들이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에 이어서 스님상이 생겨버립니다. 스님상이. 이게 사실 이게 스님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아주 견고한 상이 돼버려요. 견고한 상.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스님들이 중생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만 버리면 되는데 스님들은 아인, 중생, 수자, 중상까지 버려야 된다. 이게 제일 견고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상은 타파돼야 되는 것이죠. 뭐 남자다, 여자다, 스님이다, 제가자다, 뭐 이런 온갖 상들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진실이 아닙니다. 상을 깨는 게 불교인데 불자들이 그렇게 상에 얽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자가 내가 바로 불법승 삼보다라는 굳은 믿음, 그리고 그 굳은 믿음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삼기의의 정신이죠. 그래서 초기 불교 경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불법승 삼보의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내가 바로 부처고 법이고 내가 바로 스님이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두려움에 처해도 삼보를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삼보를 생각하고 삼보를 떠올리고 삼보를 부르면 바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하여간 처음 출가 초기에 이런 다양한 뭐 이런저런 막 경계 체험도 하고 공부하다가도 온갖 체험들 하고 이랬을 때도 아무런 정말 흔적이 없었던 것들이 내가 삼보인데 말이지, 내가 거룩한 불법스 삼보가 거하는 법당인데 이런 굳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불법성 삼보가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굳은 믿음, 의지, 여기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부이기 때문에 이 스님께서 이렇게 그대는 불법성 삼보에 의지해서 안주하라. 그랬더니 지금 화상을 배웠고 승보는 화상이 야 이렇게 훌륭한 법문을 설해 주시니까 당신이 바로 승보이시군요. 당신이 바로 거룩한 스님이시군요. 야, 거룩한 스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승보는 제가 알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불보와 법보라고 합니까? 불보와 법보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다. 마음이 바로 부처고 마음이 바로 법이다. 여러분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대승기신론 같은 데서는 일심이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심 즉 하나의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지만 편의상 방편으로 하나의 마음이지만 이 두 가지로 방편 시설한다. 두 가지 일심이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진여문이요, 하나는 생멸문이다. 즉 진여심과 생멸심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 마음은 본래 하나예요. 마음의 한 마음, 일심입니다. 한 마음인데 이 한 마음을 편의상 중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분별심을 일으키는 마음 있잖아요. 분별해서 쓰는 마음, 그건 중생심. 이 마음 중에 생겨났다 사라지는 마음이 있어요. 느낌, 생겨났다 사라지죠. 실체가 아니잖아요. 생각, 의지, 의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겨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생멸심이거든요. 생겨났다 사라지는 마음, 그거는 중생의 마음이죠. 중생심. 그런데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생겼다 사라지려면 그 바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가 허공에서 나무가 자랄 수 없잖아요. 뿌리가 땅이라는 배경, 바탕이 있어야지만 거기 뿌리를 내야지만 나무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려면 허공에다가 그림을 그려도 그림이 그림이 아니잖아요. 스케치북이라는 바탕이 있어야 거기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림이 딱 드러나요. 바탕이 없으면 결코 그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빔 프로젝트가 빛을 아무리 쏴줘도 저 하얀 스크린이 있지 않으면 그 그림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허공 중에 그냥 사라져 버리지. 즉 우리는 생각이, 이 생멸심이라는 중생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은 얘가 나온 자리가 있는 겁니다. 나온 자리가, 나온 본바탕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진여문이라 합니다. 진여가 바로 부처거든요. 참되고 여여한 그런 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참되고 여여하다라는 게 한결같다는 거잖아요. 즉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 마음, 불생불멸하는 마음, 무생법인의 마음. 즉 우리 마음의 본 바탕은 그렇게 진여문, 진여의 마음, 본래 부처의 마음인데 그 위에서 생멸심이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근데 그 생멸심과 진여심은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본성을 깨달으면 생각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중생심이 일어났는데, 중생심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부처라는 배경이 없으면 그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다와 파도의 비유처럼 바다가 있어야 파도가 치잖아요. 온갖 파도들은 생멸심입니다. 근데 바다 자체가 진여문, 진여심이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다, 감정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들었다, 이 모든 작용이 일어났다.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난 바탕이 있는 겁니다. 바탕이, 배경이. 나온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온 자리, 본래 자리. 말이 나오면 말이 나온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말머리라고 불러서 말의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말보다 그 앞서서 있는, 말이 나오려면 말이 나오는 배경에 그 말의 앞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말머리라고 해서 그게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라고 말은 쓰지만 그 말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말이 나온 자리, 말머리, 말이 나오기 이전 자리를 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즉 생각이 일어났다, 중생심이 있다라는 것은 곧 그 밑에 본래 마음, 부처의 마음이라는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 즉 볼이라고 하는 것이죠. 번뇌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곧 그것이 바로 부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벌써 부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도, 육군이 육경을 접촉하고 있다라는 것도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게 하는, 보는 놈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듣는 놈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생멸심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여기지만 그 생멸심의 마음이 일어나는 바탕이 있단 말이죠. 그 바탕을 불교에서는 한마음, 일심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통상 그것을 마음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깨달음이 뭐냐, 이런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불성, 본래 면목, 참나, 진화, 이런 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선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법을 깨달아야 된다,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은 생멸심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진여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부처냐? 자기에게 있는 그 본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고 마음이 바로 법이다. 불교에서는 오로지 그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온갖 다양한 반야니, 열반이니, 해탈이니, 온갖 다양하게 이름 붙여진 그 근원의 자리가 있는데, 그 이름으로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그 자리를 설하는데, 그 오로지 그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회통이 돼버립니다. 마음이 바로 부처고 마음이 바로 법이다.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고 승보도 또한 그러하니 그대는 알겠는가? 불법성 삼보가 세 가지가 아닙니다. 불법성 삼보가 세 가지로 따로 떨어져서 나누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다 구족되어 있다.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성품은 마음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았음을 알았으며, 마음이 그러하듯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통상 죄의 성품은 찾아봐라. 죄의 성품이 마음 안에 있냐? 죄의식이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은 마음 안에 있냐? 마음 바깥에 있냐? 아니면 중간에 있냐? 바깥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고 안에도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에 해가 대사께서 그가 법기인 줄 아시고 매우 기특하게 여겨 바로 머리를 깎아주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보배이다. 구슬 찬자를 써서 승찬이라고 하라. 하고 해서 이제 제자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승찬 이 3조가 이제 된 모습이죠. 그러고서 한동안 이제 그 병도 차츰 나아졌고 구조계를 받았고, 그리고 해가 스님을 한동안 시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님은 뭐 특이하게도 큰 나무 아래에서 합장한 채 서서 열반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쓰여 있기도 합니다. 이 성철 스님께서는 이 신신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텍스트로 여기셨는데, 성철 스님이 중도를 불교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많이 설파를 하셨는데, 이 중도의 촉론이 바로 이 신신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신명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한평생 말씀하신 중도를 이토록 아름다운 언어로 어떻게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중도에 대해서 신신명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심으로써 이 신신명이야말로 불이법, 중도 사상, 무분별의 사상을 가장 제대로 설파해 놓은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신신명의 본문을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신신명의 핵심 가르침은 이 첫 번째에도 나오듯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분별하여 선택하지만 말라라는 표현이 있듯이 불이법, 둘로 나누지 않는, 둘로 차별하지 않는 불이법을 끊임없이 설파하고 있습니다. 불이중도를 설하고 있습니다. 둘로 쪼개고 나누어서 그것을 분별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별의식이 작용을 해서 그 분별의식이 바로 우리를 즐겁다거니 괴롭다거니 행복하다거니 불행하다거니 좋다거니 나쁘다거니 하면서 우리 인생이 있는 그대로의 아무 문제없는 인생을 좋다거나 나쁘다는 인생으로 뒤바꿔 놓기 시작합니다.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창조주가 바로 이 분별심입니다. 거짓 창조주가. 내 인생은 아무 문제 없이 있는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데 내 인생은 괴로워. 저 사람 인생은 행복할 거야. 이렇게 거짓 정보를 진짜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는 조작 공장이 바로 이 분별심, 분별의식입니다. 이 분별의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존재할 때 아무 문제 없이 그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는 자꾸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 모든 것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지 못한지를 항상 비교를 합니다. 머릿속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는 길 수밖에 없고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을 느끼면서 잘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을 보면 이렇게 보는 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들은 서로 만나면 일단 서열 정리부터 한다. 이가 형님인지 아원지를 먼저 일단 본다. 내가 저 사람 위인지 아래인지 그 정리가 끝나야 이제 서로 친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분별이 되어서 내가 그 분별한 것 중에 어느 정도인지를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정해놓기를 바라요. 정해놓은 다음에 나는 지금 이 정도니까 이렇게 나아가야 돼 하고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추구한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끊임없이 추구만 하다가 그 추구한 것을 이루자마자 그 다음날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나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랬다면 그동안 그 수십 년 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그 허망했던 거 아닙니까? 그를 추구할 시간에 있는 그들의 삶을 느끼고 누리고 감동하면서 살았으면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지를 못하죠.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은요, 보세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생각은 무조건 과거나 미래와 연동돼야지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생각이 분별심을 가져오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벌써 그 과거나 미래와 연동된 가상현실이 시작된 겁니다. 과거나 미래로 생각이 오거나 가거나 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하거나 아니면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존재하지 못하고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지금 여기에 생각이 없을 때,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이 없을 때, 그 어떤 분별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지금 이대로 있는 이 평범하고 아무 무맛의 맛이 없는 맛, 물 같은 맛이 없는 맛, 아무 특별할 것도 없는 평상심, 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 아무 일 없는 자리, 이 자리를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이것을 아잔브람 스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시골에 있는 어떤 그 어부가 막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죠. 야, 내가 돈을 벌어서 돈을 열심히 저 시내로 도시에 가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한 10년 20년 종잣돈을 마련해가지고 한 20년 열심히 막 노가다를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차곡차곡 안 쓰고 저약해가지고 기어이 한 20년 동안 돈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시골로 돌아와서 이제 배를, 지금 내가 있는 이런 배를 좀 이거보다 더 좋은 배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막 근데 수확을 해서 막 수확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아다가 이걸 이제 막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이래서 그래가지고 더 벌면 배도 이제 2척, 3척, 4척, 5척 사서 야, 그럼 내가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내 밑에 직원들을 한 수백 명 거느리면서 배를 막 수백 대를 가지고 딱 해가지고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떼거지로 벌어야 되겠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쯤 되면 내가 노후가 되겠지. 그때 돼서 노후가 딱 되면 나는 이것을 이제 딴 사람에게 탁 맡기고 나는 이제 조그만한 통통배 하나 사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물고기나 잡으면서 그날 잡은 거 그날 먹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현실이 지금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사람이 통통배 하나로 물고기 잡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을 지금 그냥 하면 될 것을, 지금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뭐하러 그렇게 힘들여서 수십 년을 뭘 벌고 뭘 하고 막 번거롭게 일을 만들어냈다가 그런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미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그것이 완전하게 구족되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다 하되 한 바 없이 하게 되었을 때, 분별한 바 없이 분별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얽매이고 구속되지 않으면서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 엄청난 것을 돌고 돌아서 무언가를 엄청난 것을 획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미 이렇게 구족되어 있던 것이 얼마나 완전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돌이켜서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신신명을 공부를 해보면 아주 개성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분문을 해주신 법사님께 한 박수 올리겠습니다.